본문의 118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는 세상 속에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지킴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원래 성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학식과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인 모든 문화와 글과 댓글과 영상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지금까지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요 신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야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가 2000년이 지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릿돌처럼 던져버렸습니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선택의 은혜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1:1로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동네 어귀 사람들 많은 곳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어 외치시는 남루한 옷을 입은 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축자의 머릿돌 버림같이 야 값싼 구원이다. 야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 얻어. 야 그러면 사람의 선행과 고행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저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머릿돌을 버리듯이 그렇게 진리를 버리는데 나도 그 대열 속에 들어가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점점 예수님 외에 구원주가 없으며 선행과 고행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이 믿어지면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머릿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믿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형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의 모든 죄를 여러분에게 다 지게 만들었습니다. 저 이건영이의 모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당신이 지고 감옥에 있다가 사형 처단을 받으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내가 왜 저 이건영의 중죄와 사형죄를 내가 왜 감당해야 돼? 내가 왜 대신 죽어야 돼? 변호사분들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무죄를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죽게 된다 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눈 감고 죽지 못할 것입니다. 눈 뜨고 죽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내가 죽어 귀신이 돼서라도 찾아가서 죽일 거라고 눈 감고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아버지 편에서는 그러한 심정인데 그것을 가만히 계시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아직도 그 머릿돌이 믿어지지 않아 버린 사람들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인데, 웬 은혜, 웬 상으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방식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작은 봉사라도 같이 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바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날이 주일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정하시고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쑥덕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가 몇몇 가지의 일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겨서 나 같은 것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나를 자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긴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함, 여러분들의 보배로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은 그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데 부족하지만은 11개월을 지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주일 예배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더욱 감사한 것은 본문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떤 때는 야, 내가 보기에도 이건 기도 같지도 않다, 무슨 정성이나 희생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네
하는 하찮은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작은 증표, 그러나 분명한 증표를 주었던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지만 우리들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짧은 한 절에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좀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25절입니다. 이제라는 단어 속에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난날 기도할 때에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식사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심정으로, 내 인생의 목숨을 건 마음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주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지금도 혹 응답의 증표를 한두 가지씩 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1년을 결산하는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올릴 것을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는 내가 죽어 천국 가서라도 내 자손 때, 손주 때, 증손주 때 가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개인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5절에 보니 후반절에 가면서 우리들을 형통케 하소서, 교회적인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교회가 계속 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모든 구석구석을 교인들이 환경 미화하는 일이 계속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어지는 교회는 도시교회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요절복통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올해 이전에 성경 구절 가운데 한두 가지를 암송하는 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분 빼놓고는.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내 일평생 내 마음에 담아서 일상생활에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개가 암송되어진 것, 저는 이것은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총동원주일해야 많은 교인들이 올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전도하더라도 왜 가까운 교회 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갑니까? 할 수 있는 교회 위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복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복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작년보다 더 많은 새신자가 오셔서 약 70%가 정착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교회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내 개인적인 기도이든지 교회적인 기도이든지 그분은 응답하시되 특별히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육간에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문 27절에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이러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매주일 혹은 매달 그 정도의 헌신과 헌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절기 예물을 제단 뿔에 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는 양을 제단에 바치면서 피를 흘려 각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바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헌신과 절기, 헌금에 독특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헌신과 헌물은 불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멜지어다. 꼼짝 못하게 멜지어다. 나는 내년부터 안 할 거야.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멜지어다. 헌신과 헌물은 불변성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열정성입니다. 매는데 뭐로 매냐면 줄로 맨다는 것입니다. 줄로 맨다는 것은 이 제물이 꼼짝하지 못하고 산제물로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을 드릴 때는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에 몇 대 어디다 맺는 거 아니 제단에 줄에 매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할 때도 어떠한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리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돈을 취득하는 과정이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돈일까? 다른 사람 사기치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들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나중에 들통나면 그 사람이 목사에서 장로에서 권사에서 집사에서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취득해서 드리는 헌금 속에 거룩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헌신과 헌물,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단성입니다. 아이고 매면 됐지, 줄에 매면 됐지. 아니에요. 제단 뿔에 다시 한번 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이렇게 있으면 네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에다가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빼서 제물로 바치는데
매대 줄에 매가지고 내 제단 뿔에다가 꽁꽁꽁꽁 묶으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경고성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저는 귀한 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가끔 지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교회가 꽤 규모 있는데 꼭 가족들 같고 가정 같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과 헌물을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교회가 헌금을 받게 되어지면 저축은행처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다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선행, 나눔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주님이 계속해서 잘 달리는 말에 한번 책찍질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헌신하고 헌물 드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어둠 밤 시될 것이다. 그 전까지 드릴 때의 불변성과 그리고 열정성과 그리고 거룩성과 결단성과 견고함을 가지고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영육간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물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교인들 사이에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 믿음이 될까봐 본문 28절에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에 이 짧은 한 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4번 들어가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되어지면 강조지만 한 소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지면 절대 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하나님도 인식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는데 성공자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1대1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영화 닥터 지바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타냐라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렸니? 타냐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혁명 중이었고 온 성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이었는데 나의 아빠가 제 손을 놓고 어디론가 가시고 그 후로부터는 생사를 모릅니다 했을 때 그분이 타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네 손을 놓고 간 그분은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다냐야,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가짜 아버지는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 위험하면 네 손을 놓고 도망가 버려. 근데 진짜 아버지는 어려울수록 네 곁에 남아서 혁명 중이든 온성이 불에 타든 아니면 자신이 불에 타 죽든지 하더라도 결코 다냐야, 네 손을 놓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가짜야.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 세상에는 지금도 가짜 하나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지나친 돈, 명예의식, 권세,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이단 사이비에 끈앞풀이 왔다 그러면 사람, 이단을 교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교주도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당신 곁을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이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나랑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람도 자신이 위험하고 힘들면 떠납니다. 다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괴로울 때 그분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나머지 인생 살아가면서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서 의미 있는 삶, 평안한 삶,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다시 힘이 생기는 삶, 그리고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임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